우리가 어렸을 때 또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뚜기. 다들 한 번씩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뚜기. 그 오뚜기를 놓고 사람들은 흔히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뚜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뜻이지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정말 우리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뚜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오뚜기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오뚜기는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각진 것이 없어요. 뾰족하게 울퉁불퉁하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직각이라든지 또는 면보다는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둥글둥글하다는 건 이런 뜻이죠.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이란 뜻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둥글둥글하다는 것은 울퉁불퉁하거나 각지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있을 수 있는, 어디에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뚜기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가지 특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오뚜기를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오뚜기는 건드리지 않으면 항상 똑바로 서 있습니다. 누워있는 적도 없고 물구나무 서고 있는 적은 없어요. 그냥 두면 항상 똑바로 서 있어요. 바른 모습이네요. 바른 모습. 우리가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바르게 살아간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게 오뚜기 같은 삶이겠죠. 바르게 살아가라. 세 번째 특징은, 오뚜기의 세 번째 특징은 그 내부를 가만 구조를 보면 그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그 무거운 추 같은 게 그 중심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흔들려도 금방 안정되고 균형을 유지한다. 사람이 좀 뭔가 좀 듬직해서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에 있어서 그냥 금방 확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안정되게, 그래서 마음도 평정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힌 사람이 오뚜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사람 곁에 가면 괜히 마음이 포근해지고 안정되고,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 우리 오뚜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지만 말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만 보지 말고 오뚜기는 우리가 한번 굴려보잖아요. 괜히 툭 쳐서 쓰러뜨려 보고 굴려도 보고 뭔가 좀 던져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막 떼굴떼굴 굴르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오뚝하고 서 있는 게 오뚜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좌절하고 어떤 큰 역경을 만나서 쓰러지거나 구르거나
어디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뚝이 인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일어난다. 오뚝 일어난다. 이 네 번째 특징이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두고 있는 네 번째 특성이지요. 이런 것처럼 둥글둥글하고 또 항상 늘 바르게 서 있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듬직하게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쓰러뜨리거나 구르거나 던져져도 결국은 오뚝 일어나는 그 오뚝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뚝이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오뚝이의 특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필요한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뚝이의 특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 품목,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특성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신앙인으로서 오뚜기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필수 덕목 또는 필수 품목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오뚜기 신앙, 신앙에 있어서 오뚜기,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됐죠. 갑자기 회심하게 됐습니다.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을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역사가 그거죠.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 바울에게서 나타난 오뚜기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일부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 지역을 가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지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디옥은 로마의 제3의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바울이 육로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굉장히 먼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니는 곳 가운데 세 곳이 있는데 세 곳을 하나씩 가면은 첫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또 비시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또 성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다른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울이 어디 가시면은 제일 먼저 그 성,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일 좀 관련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갔더니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바울도 그 입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하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미워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를 내쫓아버려요. 박해를 해서 내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쫓아내니 당할 기운도 없지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쫓겨나요. 결국 쫓겨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51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할 수 없이 쫓겨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두 번째 지역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럼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고니온에 갔더니 또 거긴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방인들도 합세를 하고 더군다나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관리들까지 합세를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굉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결국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만 기다렸다가는 맞아 죽겠거든요. 결국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5절하고 6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막 그냥 몰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그들이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알게 돼서 도망가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 지역에 있는 성이 이제 둘이 가까이 있는데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갔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이게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역이 나왔죠. 루스드라가 나왔어요. 그럼 루스드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기에 갔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루스드라에도 유대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고니온,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좀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부터 바울을 따라왔어요. 따라온 목적이 뭡니까? 바울을 핍박하려고.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한꺼번에 몰려와서 결국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겠습니다. 14장 19절.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라는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죽이자 이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이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진짜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진짜 죽은 걸로 알고서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는 성 안에 둘 수 없잖아요.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서 버린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었죠. 뭐 죽도록 쳤으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을 이 바울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바울 죽었구나. 가서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장례라도 치러야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찾으러 갔어요. 이게 20절입니다. 20절.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찾아가지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절해 있었겠죠.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기절에서 깨어나서 바울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에 잠깐 들어가서 뭐 조금 치료를 받았겠죠. 응급처치를 했겠죠.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더라 이거예요. 다행히 죽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요. 참 요 장면을 보면, 여기까지의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바울이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뚜기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다 이거예요. 와, 맞아. 이게 오뚜기 같은 모습이구나. 맞습니다.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셨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던 바울이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뚜기 같다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갔는가. 이게 오뚜기의 삶이에요. 오뚜기 삶. 우리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덜어는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대부분이죠.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일부러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아요. 특히 어렸을 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살던 집이라든지 특정한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를 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뭐 미워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받은 상처가 기억이 떠오르니까 잊혀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지금 바로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게 준 상처를 줬던 사람이 보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라도 같은 장소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면 일부러 피해요. 도망가요. 저 사람은 내가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거죠. 더군다나 장소를 지나갈 때는 그 장소를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요. 이것은 내가 두 번 다시 발을 밟고 싶지 않아. 이곳에서는 내가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향해서는 침 뱉고 싶지도 않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장소를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달랐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죽었다 살아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갔어요. 가까워요, 더베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1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더베라는 곳에 루스드라의 성에서 가까운 더베라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해요. 일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라 이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도 아니고요. 뭔가 잊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더베로 갔다가 바로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방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장소 루스드라로 가고요. 자기를 돌로 칠까봐 도망갔던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는지 거기서 쫓겨났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야죠.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울은 벌떡 일어나더니 잠깐 복음을 전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당했던 상처받고 죽을 뻔했던 장소를 하나씩 다시 되짚으면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뚜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오뚜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루스드라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장소예요. 자기를 죽도록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 이고니온, 자기를 돌로 치려 해서 급박하게 그냥 허겁지겁 도망갔던 그 장소 이고니온으로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장소로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에 받기를 했는지 자기를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갔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상처받은 곳으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뚜기처럼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되자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이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오뚜기처럼 바울이 그 장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22절하고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돌아가서 하는 바울의 모습 보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여기서 핍박을 받던 바울, 죽었다가 살아났던 바울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제3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겪었던 바울이 얘기하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게 마음에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바울이 얘기하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마음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그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대로 다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그 말대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겪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겠죠.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 그것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돌아온 바울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오뚜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오뚜기란 무엇인가? 오뚜기 같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5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둥글둥글하게 살자 이거예요.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것이 오뚜기 신앙의 모습이다. 두 번째, 늘 똑바로 바르게 서 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뚜기 신앙이 그겁니다. 바르게 살자. 세 번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고 했죠. 뭔가 우리의 이 묵직한 중심이 우리를 탁 지탱하고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웬만한 것에 쓰러지지 않죠. 흔들거렸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조성하고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평화를 조성한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듬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오뚜기는 우리가 쓰러뜨리려고 해도 굴려도 내던져도 결국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수많은 장애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막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은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 신앙이죠. 오뚜기 신앙. 거기에 더해서 다섯 번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바울은 그대로 돌아갔어요. 지체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뚜기 신앙, 바울과 같은 신앙, 오뚜기 바울, 우리도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뚫고 지나가서 오뚜기처럼 다시 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가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기도 하고 이고니온이 되기도 하고 루스드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우리는 바울처럼 오뚜기가 되어 그 고난과 시련을 다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능히 뚫고 지나가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